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석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영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한 증인 제사장 우랴와와 여베르기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이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내가 형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일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네, 11절부터 22절은요 또 그렇게 진행되어 있으니까요 살짝 한번 찬찬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배경적인 내용이니까요 한번 우리 사모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신은 강대국 아수르의 등장. 이사야 8장의 역사적 배경은 7장의 연장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에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 아람은 기원전 732년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시킵니다. 문제는 초강대국이 된 아수르가 계속 남방 정책을 하면서 남유다를 위협하고 유다는 아수르의 정치적 영향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임마누엘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일반적으로 7장에서 12장은 임마누엘의 승리라고 불립니다. 주로 아수르의 압제심에 나타나는 구원의 표징으로서의 임마누엘 예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8장은 7장을 연장선으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멸망에 대한 다른 예언의 형태입니다. 이 예언은 한 아기를 통한 구원, 이세의 한 싹을 통한 구원 등으로 진전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다 명확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8장 그것의 다각으로 구원수님들 마엘샬라 하스바스의 징조를 선포하는 전반부 인간들의 위로를 전달하는 중반부 남은 자들을 향한 위로와 경고를 전달하는 후반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장으로 잠깐 그 10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그 22절까지가 이제 크게 이제 단락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역사적인 배경은 대충 알죠? 네. 당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이제 이라크나 이란 지방에 바벨론 그 문명이 만들어진 그 지역에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이 이제 세워지고 그 위 그 옆에 이제 아람 왕 르신 그다음에 그 아래 북이스라엘 베가가 통치하고 있을 때 이제 아람이랑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이제 침공한 상황이 몇 장이었어요? 그게 7장이었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쫄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제 징조를 구하라고 이사야가 말하니까 징조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다시 또 해서 징조를 구해서 그 징조가 임마누엘의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 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뭐 그런 얘기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도 같이 이제 같은 연장선에서 이제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8장 전반부에는 이제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게 이사야의 둘째 아들로 추정돼요. 첫째 아들은 야하숲인가 아무튼 있습니다. 그렇게 쭉 이제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2장 2페이지 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7장의 핵심은 임마누엘이지만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스알 야숲이라는 이사야의 아들에 관한 보십시오.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스알 야숲과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있지요. 임마누엘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출산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7장에 이제 1주 전 임종 화편 보면서 그 아들이 요한은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 아들을 독생자, 모노게네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제 놀랍게도 주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제가 소그룹으로 하고 있는데 뭐 많이 오시든 적게 오시든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뭐 김근우 목사님 설교 텍스트를 좀 연구하면서 보고 있는데 일로 오시지 왜? 거기 있어요? 네. 여기도 있는 원고 가지고 오신다고요? 그것도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밑에 각주 1번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제가 볼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로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아들이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영이고 그 영이 생명이고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면서 히브리서 전체도 그 아들이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의 절대성과 주권성, 은혜의 필연성에 대해서 쭉 이제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구속 사역 있죠? 요거는 한번 우리 선고사님 읽어주세요.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1강부터 4강까지 완료된 녹시와 미완료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미완료된 역사의 현실을 완료된 녹시로 끌어올리는 사역을 아들이 하기 때문에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 성도의 믿음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고 아들을 통해 구원과 심판이 시작이 되므로 이 역사는 아들의 절대성과 은혜의 필연성을 배우고 경험하고 체유라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교회의 구원을 이루고 역사를 완료하여 녹시로 완성하시는 분으로 아들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가 아들이 몇 명 있어요? 둘이죠. 첫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스알야숲. 두 번째 아들이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히브리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 이상 있을 수도 있지요.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아들만 둘이에요. 딱 2명 있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계시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침공해서 7장에 들어오니까 그때 준 예언이 임마누엘 예언이죠. 임마누엘 예언과 함께 준 게 스알 야숲이에요. 8장에는 이제 아수르가 아람이랑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멸망시켰어요. 그럼 이제 말하자면 아람이랑 북이스라엘은 늑대들이었다고 한다면 아수르는 무슨 어떤 짐승일까요? 호랑이나 사자 정도 되죠. 그러니까 늑대한테 피하려고 호랑이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호랑이가 늑대 다 잡아먹었는데 또 누구 잡아먹는 거예요? 토끼.
남유다가 토끼인가? 남유다를 잡아먹는 그 상황에 아수르를 비교하면서 예언한 그 아들이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고 해요. 그래서 7장 1절 이하 있는데 한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고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벼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의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습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 야습은 윗모수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래 놓고 징조로 표징으로 뭘 줬어요? 임마누엘을 주신 거고, 그래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8장 1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제 서판에 기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은 겁니다. 그다음 임마누엘과 스왈 야습이 있죠. 그다음 우리 한번 그 집사님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 주신 메시지, 즉 남은 자가 돌아오고 노력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단순히 유다를 위해 새로부터 지켜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임마누엘의 아들이 우리 인생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 완성하는 복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맹목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러한 맹목적인 예가 여러 가지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하나의 예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김 집사님만 될지어다. 지금 한 분은 빼놓으시고 틀린 말은 아니죠. 맞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질병과 고난과 다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을 꼭 주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피할 길도 주시고.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꼬부라지지 않게. 그러니까 일단 문자적으로 한글이 표시하는 이 내용은 틀리지 않죠. 세훈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안 지켜주시던데 그러신 것 같아요. 안 지켜주죠. 계단에서 굴를 때 안 지켜주시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가 잘못해도 지켜주셔야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가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중의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내용적인 의미일 수도 있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고 의인이지만 죄인이죠. 양가적인 의미가 있고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거를 취하여 자기 답으로 삼냐에 따라서 이제 뭐 분파도 나누어지고 신앙의 색깔도 나누어지는 듯해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맹신에 가깝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조건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고 헌신과 봉사를 하는 조건 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대자에 대한 의존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게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이
그 독일의 그 개신교 목사인 슐라이어 마허라는 18세기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의존감이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되게 이성이 신학을 되게 지배했던, 이 말에 칼빈주의와 개혁주의가 교회의 신학을 지배했던 상황인데 너무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해버리니까 우리의 경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신앙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무시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슐라이어 마허가 그게 아니라 신앙은 그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감이다 정해놓고,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후대에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의 요소와 느낌의 요소가 없이 신앙생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의존감이에요. 이러한 종교심이 소극적으로 발전하면 공포와 두려움에 근거한 종교 생활이 되고, 적극적으로 발전하면 종교 신념으로 가득한 확신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서 자아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의존성과 종교심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존성과 종교심이 강한 이교가 있죠. 이슬람이나 힌두교도들은 우리보다 더 종교심이 강하죠. 그렇잖아요. 그분들의 종교심은, 개신교의 종교심은 아주 유치해요. 종교심만 할 때, 그 심, 그 신에 대한 의존감. 그러니까 그 신이 누군지는 둘째 문제고, 내 안에 있는 신앙심을 말할 때는 우리 개신교는 아주 그냥 유치해요, 사실은요. 그들은 그걸로 국가와 문명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종교심과 의존감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면 알라를 믿는 이슬람이나 힌두교들이 더 종교심이 좋은 거죠. 심으로만 말할 때는. 그래서 그 심 자체가 중심이 될 때는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볼게요. 이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두 신학이 미신과 맹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상할 때 우자 있죠? 한자 우자 있죠? 이 우자가 짝, 배필, 허수아비 요런 뜻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전을 보니까. 근데 이 우자가 사람 인자와 사람 인자 있죠? 옆에 있는 자가 뭐냐면은 이게 원숭이 혹은 땅 요런 걸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짝이 누구라고요? 사람과 유사한 원숭이, 짐승 혹은 땅. 이게 우자예요. 그 우상은 뭐예요? 나의 짝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 유사한 짐승으로 혹은 아래 것으로 만든 걸 뭐라 그런다고요? 우상. 정확하죠? 그러니까 우상이란 인간의 짝을 땅의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남자의 짝은 누구여야 돼요? 여자여죠. 남자의 짝이 남자면 뭐라 그래요? 게이, 동성연애라 그러죠. 네. 그러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생명을 내려면은 땅에 있는 거, 우리와 유사한 짐승을 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남자를, 그리스도를 내 짝으로 모셔야지. 그분이 내 짝으로 와야지 내가 진정한 뭘 내요? 생명을 내는 거죠. 왜 우상을 만드냐? 미신과 맹신 속에 있게 돼. 미자 있죠, 미자요. 이게 시험시험 가다, 그걸 의미하는 책받침 그거랑, 미자가 무슨 미자인지 아시죠? 여기에 쌀. 그러니까 쌀이 흩어져 있는 걸 미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니까 미혹하다, 헷갈리다, 길을 잃다, 흐릿흐릿하다, 혼미하다.
그래서 그 갖다 붙인 건지 모르겠지만 무당이 전 볼 때 뭘 뿌려요? 쌀을 뿌리잖아요. 그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쌀이 흩어져 있는 그 모습이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성경엔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중생들의 모습이 있죠. 양들의 모습. 그게 미자가 표현한 게. 그게 미신이에요. 그렇게 있는 인간의 상태를 미신의 상태라 그러고, 맹신은 눈이 없는 거잖아요. 눈이 망한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눈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그 눈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 상태를 그래서 맹인이라 그러죠.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유리하고 짝을 만나지 못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미혹되어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정말 그 짝을 보지 못하고 알아먹지 못하는 그 눈이 시력이 없는 그 상태가 나타나는 증상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이 아래의 세상에 땅의 것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내 짝이라고 하는 것이 미신과 맹신으로서의 우상숭배고, 오늘날 이 미신과 맹신으로 우상숭배가 극명하게 그림처럼 잘 드러나는 현실이 뭐죠? 고사 지내는 거. 언뜻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3월달 되면 프로야구가 이제 그 개막되잖아요. 야구 좋아하시나요? 아무튼 하는데 그 야구의 선수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야구, 난 놀랬어요. 그리고 대표가 절한 다음에, 주장이 절한 다음에 막걸리를 홈베이스 있잖아요. 거기다 뿌려요. 이렇게. 놀랍더라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는 뭐 하고 싶다? 우승하고 싶다. 그런 거죠. 그럼 이제, 가정을 해서, 지금 프로야구 팀이 8개 있나요? 10개 있나요? 아무튼 8개 있는 그 팀 모두가 다 동일하게 고사를 지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나? 맞잖아요. 생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질병으로부터 기도해야 되죠. 박사님.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과학능이 막 발전해가지고 줄기세포가 발전해서 인간의 수명이 막 거의 한 500년 됐다고 쳐요. 가능해요? 그게 거의 그러니까 불사 같은 그 어떤 그 능력을, 왜냐면은 클론을 만든 다음에 내가 몸이 아플 때 클론인 장을 내 몸에 집어넣으면은 나 영원히 살잖아요. 진짜 그렇게 돼요, 이제. 그러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데, 낫게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그게 광명이 발전하면 그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지. 그냥 세포 이식해가지고 몸 나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도는 하나님도 들을 수 없는 상태의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요. 왜냐면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문명을 발전시키면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지금. 무한대로 발전해가면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요. 맞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내 중심에, 이 자아 중심의 욕망을 확장하기 위한 발로로서의 우상숭배라는 얘기죠. 그 근원은 뭐냐면요, 공포와 두려움. 자, 인간의 운명적 상태, 우상숭배 있죠? 요거 인권사 김집사님 이거 잘 전에 한번 읽어주세요. 아하스의 내적 상태가 딱 이 상태이고 이는 아직 짝을 만나지 못하여 진리의 잉태와 출산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외세의 힘을 의지하여 나라를 지키겠다는 아하스의 정치적 상태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그의 운명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해야지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미신과 맹신에 갇혀 있어서 나의 짝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운명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외세의 침략 속에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주신 구원의 표적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을 낳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은 우리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 시, 아들을 주시는 방식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의 기도의 본질은 구하러 찾고 두드려라는 얘기를 뭘 구하라는 얘기라 그랬어요? 영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성령을 구하고 그 영이 씨로서의 말씀이고 자손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우리의 진짜 짝이 돼서 아들을 낳는 자로 독생자를 낳는 자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숭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상숭배예요? 미신과 맹신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가장 하는 게 뭐겠어요? 혼란스럽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에 딱 뭐가 박혀요? 말뚝이 딱 박히는 거잖아요. 나그네들은 말뚝을 박아나요? 안 박아나요? 안 박아놓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서 말뚝 박아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딱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한다는 얘기는 기둥이 안 세워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에 박혀 죽였어요? 기둥에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박혀서 딱 죽으면 거기에 딱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 미혹 혹은 미신에서 벗어나는 거고 맹신은 눈이 열리는 거라니까요. 귀가 트이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으로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짝으로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아들을 낳는 것으로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의 역사의 실존들 경험하고 있는 이 생로병사 고통과 어려움 저주는 뭐예요? 물론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고 지가 잘못해서 넘어진 거지만 말하자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넣어주는 과정으로 주신 거란 말이죠. 이걸 오해하면 이제 운명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운명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역사의 과정에서 누구나 다 경험하는 내용으로 하나를 준 거죠. 그래서 진리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 인생이 태어나서 그가 평생 동안 받아야 할 고난 총량은 너와 나와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같지 않을까요? 네. 같을 거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누가 서울대 교사가 그랬나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사춘기가 되면은 애들이 이제 변신하잖아요. 미친놈으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참고 견뎌야 되냐? 왜냐면 한 사람이 인생에 태어나서 지랄하는 총량이 있는데 그 총량이 그때 유난히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할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으니 그걸 참고 견뎌서 아이들을 잘 이렇게 돌봐라. 그러니까 그 고통의 총량 이런 총량이 한 인생이 당해야 할 그 고난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는 한 정점에 있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아프고 더 고통스럽게 보이는 실제로 그럴 때도 있는 거죠. 막 진짜 고난과 어려움이 확 들어올 때 내 인생 전체에서도 볼 때 어느 한 정점에 막 진짜 심하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량으로 볼 때는 한 사람 인간이 태어나서 받아야 할 고난과 어려움들은 다 똑같은 거죠. 동의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건 힘든 거지만 그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해달라, 그거를 치료해달라, 그거를 극복해달라고 궁극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이제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하죠. 그래서 이제 수알 야습이 첫 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할살랄 하스바스가 두 번째 아들인데,
수할 야습을 7장 할 때 살펴보지 않아가 잠깐 살펴볼게요. 수할 야습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있죠? 요거 한번 우리 인권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수할 야습은 세아르와 슈브가 합성된 다음으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회복된 자가 돌아오리라 뜻입니다. 외세의 침략 속에서 남겨진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고 구원의 표징입니다. 그 수할 야습은 세아르랑 슈브가 합성된 단어래요. 사전을 보니까요. 근데 슈브는 다 아시죠? 예. 최소한 이거는 회개하다, 돌이키다, 옛성전을 헐고 새성전으로 짓다 요 뜻이고, 요 세아르가 뭐냐면 사전을 보니까 나머지, 남은 자, 마지막 하나, 끝에 있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요 세아르가 남겨진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요 세아르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역사적 배경 속에서 네,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전멸시켰죠. 이제 누구를 또 전멸시켜요? 유다를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들어와서 다 점령했어요. 실제로요. 점령하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 누가 남아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남죠. 물리적으로 볼 때는 1차적으로 이 세아르는 그렇게 남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아수르가 칼을 들고 유다를 공격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공격으로 생존한 자 있죠? 요게 남은 자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럼 두 번째로 하면은, 그러면 바벨론과 아수르가 들어올 때 바벨론과 아수르는 누구를 등에 업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보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맞나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막대기로 얘네 세웠다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니네를 공격하려고 내가 아수르랑 바벨론의 모습으로 갈 거야. 얘기야. 그러면 결국 그 공격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 공격 속에 진리의 공격 속에 남겨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아르 남은 자예요. 볼게요. 세아르는 남겨진 자는 명목적으로 외세의 침공으로부터 생존한 자들이란 뜻이지만 신학적으로는 마지막 날, 신약 성경에 많이 보시죠. 심판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예표입니다. 지금은 무슨 때라 그래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살고 있죠. 그 마지막이 세아르예요. 볼게요. 마지막 때란 성령을 받아 교회로 살아가는 2000년, 이 천년 왕국의 현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역사의 현실이 뭐라고요? 마지막 때예요. 이거 다 아시죠?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갔다 뭘 보내셨어요? 영을 보냈잖아요. 영을 받은 자들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잖아요. 남은 자 그래도요. 이 영이 떨어져서 교회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죠. 요게 무슨 왕국이요? 이건 이제 그 계시록에 가면 천년 왕국설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 있는데 저는 이게 천년왕국, 무천년주의자거든요. 이게 천년왕국,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이게 마지막 때, 종말의 때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선택의 문제니까 아니다 목사님 나는 천년왕국 뒤에다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할 말 없어요. 근데 제가 보는 성경 해석과 이 보편적으로 이제 이 신학에 함께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전제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저는 그렇게 물론 이 성경 신학적으로 논정할 때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여인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면 그때부터 여인의 인생은 없어지죠. 여인의 단독적이고 주체적인 인생은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성도가 그리스도 영을 받으면 그때부터 성도의 개별적인 인생은 이제 삭제돼 가는 거잖아요. 그게 천년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마지막 끝, 세상 끝에 있는 성도의 현실이에요. 말세. 그냥 뭐 세상이 뭐 종말의 때.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언약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몇 년 됐어요? 성령이 임해서 지금까지 몇 년 됐어요? 2000년 됐잖아요. 2000년이 종말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시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생도 이렇게 있다가 연애하고 하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면 그때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되는 것처럼 성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왜 그래요? 이때 태어나서 그 주체로 살다가 성장하다가 영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성도의 인생이 종말이 시작되는 거죠. 아이를 낳고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으로. 난 되게 놀라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예요.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하나님의 완전히 이루어지는 현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역사의 현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남은 자들이 뭐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우리의 현실을 예표한 거죠. 모형한 거죠. 역사의 끝에 진리를 위해 남겨진 자들. 우리 인문학적으로 경험적으로 표현하면은 인생의 어디에 있는 사람이요? 막장에 있는 사람. 막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막장도 되게 오해되고 있어요. 막장 드라마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장이 원래 광산 들어가서 그 광을 캐는 그 현실이죠. 진리를 캐는 그 현실. 그게 막장이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 경험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남은 자를 신학적으로 확장하여 설명하면 마지막 하나로 완성된 자, 쉽게 말해 돼지 우리에서 지연 열매 찾는 이 둘째 아들이 막장에 들어간 거죠. 돼지 우리라는 지연 열매 속에서 그 속에서 그 마지막 하나가 완성된 거죠.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목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 여기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가요,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라고 흔히 하잖아요. 에스카토스는 마지막 끝. 그러니까 아까 남은 자의 시간적 의미가 에스카토스예요. 그 다음에 고드란테스는 쿼터라 그래서 4개 중에 하나죠. 4분의 1. 4개 중에 4개로 주어진 복음, 광야 시대의 복음서가 4개 중에 하나. 마테마가 누가? 요한. 다시 말해 사랑으로 건네져야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옥에서 나온다. 이게 지옥이에요. 인과율, 선악 판단의 주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온다. 막장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사랑이 경험된다. 라는 얘기죠. 이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를 경험적으로 체험한 한 얘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이에요. 돼지우리라는 그 에스카토스 마지막 끝에서 뭘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그 양식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하나로 남겨진 자가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좀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각주 8번 있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어디에요? 네, 막장에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로, 혹은 예수님으로 말하면 에이스 텔로스로. 여기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시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게 뭐냐, 고린도서 4장 9절에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뭐하는 사람이요? 끝까지 뭐하는 자요? 끝까지 견딘다는 게 막 참고 인내한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로 완성된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시간적으로는 에스카토스고요, 내용적으로는 텔로스예요. 이 텔로스가 뭘로 번역되냐면 온전으로 번역이 됐어요. 완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게 뭐 테텔레스타이라 그러잖아요. 텔로스의 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를 완성했다. 그 뭐예요? 내가 여기서 죽고 영으로 부활하여 내 영이 교회에게 건네지면 구원이 완성된다. 그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랑을 사랑하시 어떻게 해요?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예요. 그러니까 텔로스는 완전 온전이죠. 에이스는 향하에서죠. 사랑을 향하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배반하고 자기를 부인해도 난 널 사랑해가 아니라 제자들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죠. 마지막 하나로 완성한다는 얘기죠. 율법의 사랑을 건네준다는 얘기고, 양식을 받은 자로, 용서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얘기가 끝까지 사랑한다는 뜻이죠. 요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선교 여행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세상 어디에요? 끄트머리에. 끄트머리가 어딘지 아시죠? 네. 끄트머리에 세우셨으므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혹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행하시는 일은 우리를 역사의 끝에 세상 끝으로 뭐 하신다고요? 막장으로 몰아넣으시고 에스카토스로 세우시고, 이거를 이제 많은 신앙의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고백적으로 간증으로 이제 막 그 고난을 물리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를 막장에 세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한 부분이죠.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즐기는데요. 그렇게 고난과 끝으로 세워도요, 승복 안 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이 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마지막 하나에 서면서 내가 돼지우리 지엄 열매 먹고 있는 죄인이라는 걸 자각 못해요. 그거는 고난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줄 거라 고백할 수는 있는 거지, 그걸 했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에이스 텔로스 아가파오라, 마지막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율법의 끝에 세워서 마지막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는 것. 그래야 그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을 낳는 자가 되죠. 그게 스왈 야숲이라는 그 이사야의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표적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뭐예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죠. 요게 성경에 보면은 각주가 나와 있어요. 요 각주를 보면은요, 노략이 속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뭐냐면 4절을 보면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누구한테 옮겨져요? 아수르 왕.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해서 얘네들의 전리품이, 얘네들의 노략물이 아수르가 가지고 간다. 그 얘기를 이제 그 아하스한테 하는 거예요.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운데 걱정 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다. 증거가 뭐냐? 내 아들 둘째 이름이 뭐냐? 마헬 살랄 하스바스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누구 얘기예요?
아하스한테 누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렇게 될 거니까 너는 지켜질 거야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혼혈족이 된 거죠. 유다 입장에서 이제 혈통을 잃어버린 백성이 된 거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 아수르가 누굴 공격해요? 자신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수르가 멸망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누구한테 주는 언약인 거예요? 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여 바벨론의 전리품이 될 거야 를 말한 거죠. 아하스는 못 알아먹었겠죠? 말하는 이사야는 아들 이름 지으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사야는 그 선지서를 한번, 그러니까 이게 막 강해하거나 막 공부하지 않고요, 찬찬히 읽어보면 어떤 문학적 힘이 있냐면 선지자들의 역사적 경험을 글로 쓴 거거든요. 되게 그 뭐죠, 살아있는 말들이에요. 막 그 한글만 봐도 그래요. 전문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보면요. 근데 쭉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포로 시대니까 좀 놔두고, 이사야, 예레미야 이 분들에게는 어떤 신학적인 어려움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고 오신 분이라는 걸 알아먹은 거예요. 지금 아수르랑 바벨론이 뭐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걸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어려움이 생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선민이잖아요.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방인에 의해서 망하는 건 이건 언약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대의 주류의 신학은 언약 백성은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신학이 주류였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떠나고 모든 신학이 다 그랬어요. 당대 유다의 신학은요. 근데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어떤 신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킨대, 이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진짜 유대 혈통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당대 신학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 신학 배웠어요. 신학교는, 아니, 제사장이었으니까 배웠죠. 공부했죠. 근데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나를 공격하러 온 분이라는 걸 알아. 그럼 그렇게 알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알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알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외국으로 가면 끝나잖아. 가족 데리고. 어차피 망할 건데. 나는 가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 언약으로 살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땅을 샀어요. 자기 땅을 샀다니까요. 무슨 뜻이에요? 안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알고 있으면 그냥 혼자 알고 그냥 지내면 되는데, 요거를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공적으로 예배 드리고 희생제사 드리고 오는 그 백성들 향해서 성전에 앉아가지고, 야 니네 망해, 그거 니네 필요 없어, 계속 그 말을 계속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이분들의 정서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정신분열자 환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웬만하면 전하기 싫은데 내 속에 실제로 안 전했어요. 짜증나가지고 도망갔는데 불이 임해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내적 그 동기에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면 위로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러고 남겨진 자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신학적인 혼동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 이름을 담비 그렇게 져야 되잖아요. 하늘의 비. 근데 뭐예요? 말하자면 미세먼지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한 미세먼지 일로 와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니 이것도 이렇게 기분 나쁜데, 이사야는 뭐예요? 마헬 살랄 하스바서 노량물, 이방의 노량물이 될 거야. 전쟁에서 망할 거야. 자식 이름을
야, 전쟁에서 막아내, 일로 와.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처절해요. 특히 이제 이사야는 이제 3년 반 동안 벗은 몸으로 다녔어요, 또. 그러면서 니네가 이렇게 벗겨질 거야. 선지자의 그 운명인 거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를 보니까요, 여기에 음절이 4개 있지, 한글로도 봐도요. 4개의 단어가 조합된 거예요. 단어를 보니까 마헤르, 급히, 샬랄, 약탈, 후시, 신속히, 바즈, 노획물, 약탈이 빠르고 포획이 신속하다. 4개의 단어지만 사실은 의미는 2개죠. 동어 반복처럼 되어 있어서 같은 뜻의 단어 둘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마헤르와 후시는 급히, 신속히 이런 뜻이고요. 샬랄과 바즈는 약탈품, 노획물, 전리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탈에 빠르고 포획에 신속하다 이런 의미가 됐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고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비교하여 다를 게 없는 거죠. 이걸 근데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나라도요? 똑같지 않아요. 결국 같은 운명이 된 겁니다. 아하스의 정치적 어려움은 자신을 도와주었던 아수르가 결국 자신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어려움이 뭐냐?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나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알았던 하나님이 제가 좀 이상한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앉아서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건 참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런 저도 교회 간 거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물론 마음속에서 가고 싶다라는 그 막연한 어떤 게 있었어요. 누가 막 가라고 안 해도 나는 좀 교회 가고 싶다 이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네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너를 공격하러 오실 거야. 그럼 갔겠어 안 갔겠어요? 안 갔겠죠. 교회 가서 이제 있다 보니까 말씀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배우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아먹은 거예요. 그쵸? 이사야나 예레미야에게서 신학적인 어려움은 이것입니다. 당대의 다수의 신학은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모든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신정 국가가 된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셔서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번영과 기도 응답의 능력을 누리게 하신다. 라는 게 당대의 신학 주류란 말이에요. 어쩜 이렇게 역사는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주류, 그러니까 주류라고 하면 그렇지만 대세? 다 거의 대부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끌려진 자는 반응을 하는 거죠. 실제로 다 집어치우고 실제로 우리 인생의 경험 속에서 성공과 번영이 물리적으로 있는 분이 있긴 있지만 그게 가능하냐고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성공하는 거예요? 예? 피라미드 맨 위에 올라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올라간 사람은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일은 잘한 거겠죠, 성공을. 그 성공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성공, 내적인 성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는 당대의 주류 신학과 정반대. 언약받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의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황폐하게 된다. 라는 거였죠. 이 상황에 하나님의 전리품이 있죠. 이거 한번 임집사님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이려고 공격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공격하고 멸망시켜서 그들의 노예물, 약탈품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이러한 메시지를 공적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신학을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특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가서 8장 6절 제가 볼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이 인이죠. 성령의 인침이라 그러죠. 성령의 인침이에요.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느낌이 오세요? 사랑이 뭐예요? 뭐 눈물의 씨앗입니다. 유행가 가사 다 아시잖아요. 이러한 역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노랫말에도 흔히 사랑의 포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강력한 힘에 함락당하는 현실에 대한 고백인 것처럼 하나님의 포로, 하나님의 전리품이란 표현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중의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너희가 바벨론 야수르의 전리품이 될 거란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리품이 될 거야 라는 언약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내면 속에 이런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호세아 같은 거 보세요. 끊을 수 없는 그 열심과 열정에 끌려다녀서 그 사랑의 감화, 설복, 당하는 모습. 인간은 누구의 얘기도 안 들어요. 그쵸? 네?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제 얘기 안 듣는다는 거.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장악당한 자들만 오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사랑의 강력한 힘에 함락당하는 현실에 대한 고백인 것처럼 하나님의 포로, 진리의 전리품이란 표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진리로 추적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못합니다. 전리품으로 삼으신다는 것이 스왈 야습과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사야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된 자들을 뭐라 그래요? 주의 종. 주의 종. 그래서 어느 데는 주의 종님 들어오셨다고 막 그러는데 종과 님이 말이 안 맞죠? 주의 종들에서 이 주의 종이 이상하게 일반 명사가 돼가지고 주의 종 하면 어떤 느낌 드세요? 잘 섬겨야 한다. 지금 많이 깨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있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 자 이렇게 물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하고 있죠. 근데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목사들을 외형적으로 잘 섬겨야 한다는 의미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뭐라고요? 주의 종이에요. 요 종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노예.
노예는 고대 시대 노예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 21세기, 22세기의 문맥 속의 종과 노예와 고대 시대의 종과 노예는 완전 달라요. 고대 시대 노예는 그 근원이 뭐예요? 물론 노예로 태어난 자식도 노예지만 원래는 대부분 어떻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은 무조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적군에 의해서 전쟁에서 함락당하면 그 나라의 포획물, 전리품이 돼버린다니까요. 그게 노예예요. 그럼 우리가 주의 노예란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수로 왕으로 오셔서 나를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당신의 노예물로 취하는 걸 그리스도의 노예, 주의 종들이라 그러니까요. 지금 무슨 종이 무슨 대표명사가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목사들이라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아주 끔찍한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에 함락당하여 전리품이 된 그 현실이 노예라니까요. 노예들이요. 이거 전리품들이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랑의 노예가 된 거예요. 기분 안 좋으세요? 괜히 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바울의 고백은 진리의 장군이신 그리스도의 전리품이 되어서 그 진리로 장악당하여 진리를 담고 진리를 낳은 그 은혜의 절대성에 대한 고백인 거죠.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알 야습과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으로 완성하심을 언약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죠. 임마누엘이라는 교회의 아들들인 그리스도는 이렇게 남은 자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전리품으로 장악해 가시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의 주권성을 드러내는 복음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 잘 아시고 인내하시고 잘 끌려가시고 또 끌려가다가 힘든 분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공동체의 그 공동체의 이제 연합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고 뭐 그게 아니라 복음의 현실을 함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제시해주고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그런 은혜로 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죽음과 같은 강력한 사랑과 소울 같은 소울이 잔인한 불 같은 그 사랑의 열심 속에서 우리를 진리의 전리품으로 취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끄시고 세워가시는 은혜의 현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이 은혜의 현실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고 은혜의 찬송인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상으로 만들어내고 왜곡된 미신과 맹신 속에서 나의 짝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그 생명을 오롯이 세워주셨사오니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열심 속에서 생명 낳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